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대림절 둘째 촛불에 점화를 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릴 것이라. 아멘. 다 같이 대림절을 위한 연하여 드리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오 지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 모든 피조물을 충만히 감싸며 능력과 온유로 모든 것을 명하십니다. 이제 오셔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소서. 오 주여, 이스라엘 집의 주권자여,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시내산에서 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이새의 뿌리여, 온 백성을 위한 표징으로 일어나시니 세상 왕들이 주님 앞에서 잠잠하며 민족들이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임마누엘이여, 우리의 주권자 율법의 주이시고 민족들의 소망이며 만민의 구주십니다. 오 우리 주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모든 약속에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 온 땅이 소망 가운데 우리 구세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마지막 때의 주님 오심을 갈망합니다. 그는 영원 무궁토록 주님이시니 그가 오실 때에 마음을 다하여 영접합시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 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와 서로에게 우리의 죄를 조용히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미래의 하나님, 주님은 능력으로 오셔서 온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파묻혀 주님의 약속하신 심판을 무시하고 주님 나라를 고대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였고 이웃을 착취했으며 이 땅을 학대했고 주님의 정의와 평화를 거부했습니다.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께 구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기꺼이 주님의 길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영원한 것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선함으로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한 삶으로 보호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들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보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으며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평화를 발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97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부터 죽으니리.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여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게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268쪽에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를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의 떡으로 하자. 주님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45쪽에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주일을 대림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신년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주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여정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노예가 되고 또 애굽의 심한 압제를 받아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고 그리고 중노동을 하면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그들의 곤고함을 보시고 아시고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역사를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종으로 세우시고 그를 오랫도록 훈련시키신 후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인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대행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그저 일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간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한다라고 말했지만은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가벼이 여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그 재앙이 지금까지 9가지의 재앙이 내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9개의 재앙들은요 3가지 재앙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이 점점 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소용돌이를 치면서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아서 아주 깊숙한 곳으로 빠지는 것처럼 또는 이 재앙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아서 마지막 최고의 절정에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3번 재앙은 징그러움과 혐오감을 주는 그런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피 재앙이라든지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이 재앙들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다지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재앙조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재앙들은 귀찮고 파리처럼 귀찮고 그리고 고통을 주는, 그래서 가축이 죽고 사람과 동물들에게 종기가 나는 이런 고통을 심화시키는 그런 재앙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재앙군은 7제부터 9제까지, 이것은 자연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박이 내려서 모든 작물들을 파손시키고 또 짐승들을 죽게 하고, 그런가 하면은 메뚜기 재앙이 나타나서 남아있는 푸른 것들을 다 먹어버려서 황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으로서 온 세상에 캄캄함이 임하게 된 거지요. 이처럼 자연의 재앙이 9가지, 이 7번째부터 9번째 재앙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첫 번째 재앙군이 끝나는 것은 마술사를 이김으로써 끝나고, 두 번째 재앙군이 끝날 때는 여섯 번째 재앙 끝날 때 그들이 모세 앞에 설 수 없다 하고 끝났고요. 또 세 번째 재앙군 9번째 재앙이 끝날 때는 모세와 바로가 헤어짐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1, 2, 3번 재앙은 경고가 있고 경고가 있고 경고가 없었어요. 또 4, 5, 6 재앙도 경고, 경고, 무경고, 그리고 7, 8, 9 재앙도 경고, 경고, 무경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경고입니다. 바로가 재앙 이전에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경고가 없이 그저 내려주는 그런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곧바로 시행되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을까요? 그저 하나님은 기분 내키시는 대로 사람들에게 번영을 주시기도 하고 또는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앙들은 분명히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인간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는 인간을 그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버리실 수도 있는 권한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두 옳으신 일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심판의 대상인 이집트 사람들은 많은 신들, 타신들을 섬기며 거짓된 신들을 섬기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내린 9가지 재앙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끔찍한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바로 애굽의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왜 장자만 죽게 하실까요? 장자는 애굽에서 특별히 존중받는 존재였어요. 특히 바로의 아들은요, 왕좌를 이어받을 자로서 신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 이 애굽의 그릇되고 헛된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처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에게 무슨 일을 했습니까? 히브리인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들을 다 태어날 때부터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하고,
그것이 잘 시행되지 않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사내 아이들을 죽여서 나일강에 버리는 그런 짓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사내 아이들을 죽인 이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죽이심으로 그들의 죄를 갚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섬기는 이시스 신이 있었는데 이는 여신이었습니다. 이 여신은 특별히 어떤 신이었냐면은 아이들을 지켜주는, 태어나는 아이들을 지켜주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실 때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해 무기력한 신임이 드러났고, 그것은 거짓 신임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심판의 목적인 것이죠. 거짓 신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진실하시고 참되신 신이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들을 잃는 비통한 울음소리가 애굽 전역에 퍼졌지만 이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애곡이 이 바로의 궁전에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난하고 미천한 여종의 아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한 바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둘 수가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오면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강제노동의 대가를 모두 받아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죽음에서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행치 않으면 그들의 맏아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구별하셨다고 하는 것도 자동적으로 그 재앙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시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널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각 집의 모든 장자가 죽고 가족의 첫 새끼도 다 죽는 심판이 내려지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맏아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재앙을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구운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이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재앙이 애굽을 덮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생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그날 밤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온 이 애굽 땅에 큰 애곡이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 고센 땅에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가 왜 짖습니까? 개가 으르렁거리고 무는 이유는 뭔가 해가 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개가
짓지도 않았다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해도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서 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오늘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재앙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재앙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6월절의 어린 양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의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이 출애굽 재앙, 마지막 재앙의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백성들을 모두 살려주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바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심판과 저주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죽을 영원한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써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를 이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고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이 그 나무짐을 지고 올라갈 때에 그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죠. 바로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바로 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궁극적인 대답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바로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빌립이 그렇게 확인했고 사도 바울도 말했고 베드로도 말했고 사도 요한도 역시 증언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배로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금이나 은 같은 없어질 것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바로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잡기 전에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차씩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보면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6월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6월절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새해의 첫날이 되게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 6월절에 그 달의 10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양을 검사를 하는데 4일 동안 주의 깊게 살펴야 했어요.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으로 모든 조건을 갖추시기 위해서 검사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것은 틀림없어요. 그 어린 양으로서 충분한 조건이 되시고 자격되시는 것은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신 분이었어요. 또 6월절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여러 차례 그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가 말하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공격할 거리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번 시험과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 계속해서 질문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죄를 짓지 않으신 분, 그리고 그에게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심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그 달 14일 저녁에 양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피는 유대인들의 가족이 사는 집에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지게 됩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양의 생명이 아니라 양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그의 가르침을 존경한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오는 목적이 예수 믿고 착해지려고 교회를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속의 값을 치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의 죽음이 우리의 구속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는 우리 대신에 심판을 당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피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에 발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피를 볼 때.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그곳에 왔을 때에 이 히브리인들의 집에 발려진 양의 피를 보고 그곳은 지나갔다,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이 된 것이죠.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시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은 고백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를 고백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가지고 그저 예수님 같은 그런 착한 사람 되겠다고 우리가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것이 틀렸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여기 우슬초가 나오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 우슬초, 털이 북실북실하게 난 이 우슬초를 피그릇에 담갔다가 그것을 문에다가 발랐던 것입니다. 우슬초는 나중에는 이 언약을 비준할 때, 피를 뿌릴 때도 사용됐고요, 또 문둥병자들을 치유하고 깨끗하게 할 때도 이 우슬초가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우슬초는 약하죠? 그처럼 우리의 믿음도 약해요. 우리의 믿음도 우슬초처럼 힘이 없고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바람에 다 날려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주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양고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 집 안에 들어가 가지고 먹어야 할 세 가지가 있었죠. 양고기, 그리고 쓴나물, 그리고 무교병. 이 각각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 양은 통째로 유지되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삶지 않았어요. 그냥 불에다가 고스란히 구웠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양 한 마리를 물에 끓일 만한 그런 큰 그릇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있었다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그렇게 되면 뼈를 부러뜨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고기를 따로 분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뼈도 불어서는 안 되고 고기도 떼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어린 양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1절 36절 신약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서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이날은 준비리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양은 통째로 보는 것이 중요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뼈가 꺾이지 않으셨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데, 이 여정에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운 양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찬을 베푸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은 내 살이라 너희가 먹으라 하고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은 내 피라 너희가 마시라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먹지 않으면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믿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양분을 얻게 돼요.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쓴나물을 먹으라 그랬는데 지나간 죄에 대한 고통, 그것으로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가지고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좋았는데 거기에서는 마늘도 먹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서 예전에 살았던 그때를 회상하고 그게 좋았다고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가 좋습니까? 그들은 그 뜨거운 용광로 옆에서 노예들로 죽지 못해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돌아가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쓴나물을 먹어라,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날을 쓴 기억으로, 아픈 기억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니까 어느새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것이 뭐가 좋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에 조그만 일만 생겨도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그냥 철렁철렁 내려앉고 좀처럼 평화를 얻지 못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죽음이 두렵고 모든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캄캄하고 살지 못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를 고통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무교병,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 누룩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뻥튀기 하는 거예요. 뻥튀기. 실제로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부풀어 오르게 하고 상하게 해서 변질되게 만들어가지고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말은 멋지게 하고 자기가 대단히 세상에 제일 좋은 믿음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의 삶은 그러지를 못해요. 속에서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불신이 가득하고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 이 외식에서부터 너희들은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무교병이에요. 또 여기에 이 음식들을 먹을 때에 가족으로 모여서 먹었어요. 회중으로 모여서 먹었어요. 혼자 먹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2장 3절 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어린 양을 먹을 때 혼자 먹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들과 함께 준비하고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먹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식구들 전부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금쪽 같은 어린아이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 피로 보호받지 못하게 하고 음식으로 먹여서 힘을 얻지 못하게 했다면 출애굽 때 그 아이들이
힘이 없어서 어떻게 도망쳤겠습니까? 어떻게 탈출하고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그럼 민족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나만 오면 안 돼요. 국회의원 신자입니까? 국회의원 대표로 가는 거예요. 대표로 나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같이 먹어야 돼요. 물론 애를 쓰지만은 잘 안 되죠.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했는데 안 된다. 다른 교회 잘 가니까 구원 받겠지 뭐. 그러지만은 정말 잘 갑니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먹었어야 했어요. 고센 땅에 많은 유대인들의 집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한 공동체로 보셨습니다. 3절에 보면은 12장 3절에 이 달 4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주의 만찬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회중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한 몸의 지체인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유월절 절기를 영원토록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누군가 하는 것은 유월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확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너희의 마음에 피를 발랐느니라. 이 귀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놀라운 방법을 오늘도 저희가 새롭게 보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발라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서 날마다 그 양고기를 먹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세상의 죄악과 환난을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들도 그렇게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 성령의 일하심과 말씀과 성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맛볼 기쁨과 평화를 오늘 미리 맛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믿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저 먼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 한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믿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 그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구원의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땅에 다시 오시길 간절히 바라게, 그렇게 바라는 미얀마의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또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거리로 나온 홍콩의 시민들을 위해서, 전쟁을 피해서 난민으로 떠도는 그들을 위해서, 어린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쓰레기 더미를 또는 커피 열매를 따는 그들을 위해서, 점점 추워지는 겨울, 아직도 서울역전이나 거리에서 겨울을 나야 하는 그들을 위해 우리가 치열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었는지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의 체면이나 우리의 사회적 신분 상승 기원이 주님이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던 그들보다 앞서 기도되었는지 돌아봅니다. 혹시나 그러했다면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던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삶에 지쳐서 그들을 볼 기력조차 없다면서 그들을 외면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새벽을 깨우며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며 대림절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한다고 하셨으니 안동교회 모든 공동체가 그 임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말씀의 축복을 교회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설명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대림절 소망의 기도를 합니다. 세상 살면서 내가 나에게,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교회가, 사회가, 가족이 나에게, 또 서로에게 상처를 냅니다. 대결과 갈등은 화해를 위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념의 갈등으로 세대 간의 분열과 대립하는 이 땅에 갈등이 봉합되고 대립이 해소되기를 소망합니다.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이 문이 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보다는 마음을 먼저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목소리보다는 너의 목소리를 들으며 다시 화해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훗날 이 아문 상체기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너는 상체기마저도 나를 닮았구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육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허전한 자리들은 주위 환경과 여러 여건들로 아무런 설명이나 변명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다시 바라볼 수 있었던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새로 계획되는 교회 학교의 방향을 고민하오니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교육봉사자를 더하여 주시어서 교회 안에 아이들의 목소리가 차고 넘치며 신앙의 세대가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는 안동교회로부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이제 연로하여 건강 문제로 다른 것보다 우선 기도하며 염려를 제단에 내어놓는 주님의 종들이 싸우니 하나님, 치유되는 크신 은혜를 간구합니다. 긴 시간 코로나 방역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물질의 어려움을 내어놓는 가장과 가족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풍성한 수학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모든 기소 사랑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글 써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소망의 주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옛적에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미래를 향한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감사드리며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의를 온 세계에 세우실 것을 갈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화려한 잔치에 참여하여 하늘 성가대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을 보게 하시고 모든 신령한 은사로 우리를 양육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만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을 즐겁게 기억하며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우리가 지금 주님의 거룩한 성만찬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의 재림을 기다리며 경건함과 진실함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사랑과 평화의 바람으로 저희 가운데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버림받은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악의
권세를 꺾으시려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이다. 오 주님, 저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주님의 생명의 양식인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거룩한 희생과 뜻을 깨닫게 하시며 저희의 사랑과 친교가 두터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시다 온 누리의 주 하나님. 거룩하시다 온 누리의 주 하나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는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그 떡의 뚜껑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떡을 손에 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의 영광은 측량할 길이 없나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우리를 위해 태어날 아기, 우리에게 주시는 아드님,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리우실 아기를 잉태케 하신 성령이시여,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성령이시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재하신 성령이시여, 성령께서 오셔서 이 감사의 식탁을 성별되게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저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예전을 통하여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명하신 대로 저희가 이 예를 행하려 하오니 이 거룩한 예전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제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주께서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을 열어서 손에 높이 드시겠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죄의 용서를 위해 흘린 내 피로 맺은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주님의 거룩한 만찬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성령께서 저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의 오심을 선포하며 땅끝까지 주의 증인으로 우리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이 대강절 주의 은총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한 번 더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주무시면서 참여하시고, 또 어떤 분은 또 해외 나가시기 직전까지 그냥 여기 참여하셨다가 해외 나가셨다고 해서 또 거기에서도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아픈 중에도 참여하시고, 멀리 계셔도 일찍이 그냥 택시 타고 새벽같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여하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대회를 선포할 때에 우리 모든 재직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지금 매일 묵상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2년 넘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여러분들이 꼭 출근할 때 전철간에서도 보시고 운전하시면서 옆에 틀어놓고 운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서 감사하다고 또 연락을 주시고, 제가 휴가 갔는데도 왜 목사님 이거 안 보내주세요 그러고 카톡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어려운 일이지만은 또 이렇게 무슨 변이 생겨가지고 더 우리가 걱정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 굳게 붙잡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잘 격려해서 믿음을 북돋아주고 절대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모든 우리 재직들께서 먼저 앞장서셔서 그런 일에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마스크를 답답하다고 벗는 분이 계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잠깐 뭐 이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마스크는 절대 벗지 마시고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2부 예배 후에 전체 재직회가 있겠고 다음 주에는 공동회가 있겠습니다. 신임 서리 집사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름이 나가신 분이 계시죠?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우리 교회에 오신 지 등록하신 지 1년이 지나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지 1년이 지나시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지만은
꾸준히 함께 참여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신 분들이 여기에 이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분들 혹시 오늘 일부 예배 참여하신 분이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일부 예배 때는 없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아요. 2부 예배 때 오시면은 하여튼 우리 서리 입사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은 꼭 참여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내년도에 서리 입사로 임명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일정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 교단의 세례가 이제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연령층 유아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도 다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까지는 지금 이렇게 입교, 유아 세례 이렇게 하지만은 내년부터는 우리도 그렇게 완전히 교육을 새롭게 하게 되고 바뀌게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유아 세례 받은 어린이들도 부모들이 잘 지도하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세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쁜 소식은 우리 교회학교 중고등부 새로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성현 전도사님께서 중고등부를 맡아서 앞으로 지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겠어요? 또 슬픈 소식은 우리 장미여 권사님 모친 고 이육분 성도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기뻐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